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 시절에 세상의 풍속과 유혹을 따라 살던 것을 잊지 말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것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미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신화에 가까운 헛된 망상을 아무렇지 않게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허망합니다. 마타이오티스라는 말은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냥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가는 것, 그게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 뿐입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방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 과거가 어떠했는가.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생각하는 장치 자체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기능이 죽어진 것입니다. 무지해 버렸고 그 마음은 이미 기능이 중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상식에 머물러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절대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섬기지 말아야 될 것, 무릎 꿇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 이미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현대 과학의 집합체라고 하는 비행기를 구입해놓고도 안전하게 운항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백성들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입을 여는 순간 어리석은 말을 쏟아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질문이죠. 이방인의 상태는 이미 생명이 떠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질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교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의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생명이 떠나가면 점점 굳어지죠. 경직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경직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냉소적입니다. 마치 길가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복음에 대하여 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 같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이방인의 상태가 어떠하냐? 감각이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책도 없습니다.
가책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오랫도록 사도로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아파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흘러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감각조차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탕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참으로 귀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줍니다. 허랑방탕하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방탕하며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도 아직도 옛사람이 꼬리를 치고 그리고 괴롭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 구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은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성형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형이 유행합니다. 누구처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모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썩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상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세 사람이 날마다 되어져 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완료적 부정과거, 즉 이미 이루어졌으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회적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 순이 돋아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제의 생명이 아니라 오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점점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토록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그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반영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새 사람을 더욱더 입어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고 있을 때 그 마음은 험한 것으로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감각도 없고 방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단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새 사람 되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